이어서 우리 오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디베라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 나타내심은 이러합니다. 시몬 베드로,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인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같이 가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애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자 물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배 안으로 들어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이시다. 시몬 베드로는 주이시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어두었던 겉옷을 몸에 걸치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탄 채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끌면서 배를 저어 육지로 나왔습니다. 배가 바닷가에서 약 200규빗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해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숯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방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육지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물 안에는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습니다. 물고기가 이렇게 많았는데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 다들 그분이 주이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중 감히 그분께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것이 세 번째였습니다.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근심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리고 너를 묶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한 아침 식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1년 이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신년 인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비대면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고객 여러분들에게 더 빠르게, 더 신속하게, 더 완벽하게 원하는 상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신년 인사말에서 우리는 결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이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당장에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이 수많은 어려움과 이 고난의 허덕이며 힘이 들겠지만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이후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방식은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차이가 아니라 초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초월한 영역, 그 트랙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이 초월의 영역 속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과거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 신발끈에 관한 실험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신발끈을 아무리 꽉 졸라매어도 결국 걷다 보면 언젠가는 풀리게 되어 있다는 거에서 이제 착안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연구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한참의 연구 끝에 그들이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견고하게 그리고 강하게 신발끈을 졸라매도 걷다 보면 결국에는 풀리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걸을 때마다 그 신발끈 매듭에 가해지는 이 지구 중력의 7배나 되는 에너지가 그 매듭을 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견고하게 맨 신발끈도 결국에는 얼마나 그것을 견고하게 맸느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풀리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 신발끈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바로 이러한 매듭이 있는 것이죠. 바로 영혼의 매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혼의 매듭이 항상 견고하게 꽉 매여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그 신발의 매듭이 풀려나가는 것처럼 결국 우리의 이 영혼의 매듭, 이 마음의 매듭도 이제 풀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삶에서 찾아오는 이 다양한 어려움들, 이 역경을 우리가 돌파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 마음의 매듭이 풀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발끈이 풀린 상태로는 결코 먼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잠시 멈춰 서서라도 이 신발끈을 꽉 조여매야 다시 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을 보면은요, 이 신발끈을 다시 조여매는 대신에 오히려 이 자신이 신고 있었던 신발을 집어 던졌던 이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죠. 결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인생의 부르심 가운데 서 있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자신이 살았던 그 인생을 선택하며 돌아갔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2명의 제자, 이름 모를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최측근이었고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인 나다나엘, 세베대의 2 아들들, 그리고 다른 2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같이 가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이야기가 온 이스라엘에 가득했겠죠. 그분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도 이제 저마다 이제 자신의 살 길을 찾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둘씩 이 예수님을 따라 걸었던 모든 흔적들을 지우고 누군가는 엠마오로 갔겠죠. 누군가는 자신의 이제 고향으로 가기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만약 성경을 모르는 독자라고 했다면, 만약 우리가 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을 지금 읽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당시를 살아내고 있는 우리였다고 한다면 과연 이 예수님의 곁에서 그분을 따랐던 이 12명의 제자, 그리고 그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는 과연 어떤 결정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아마 예수님도 굉장히 궁금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들은 이미 이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한 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경험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끝까지 예수님의 편에 서서 그분을 옹호하지 못했던 또 다른 배신의 이력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또다시 예수님을 배신할까, 이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결국 그들은 예상과 결코 다르지 않는 자신들이 버려두었던 이 그물과 배를 다시 찾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주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따라서, 이 소명을 따라서 나섰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내어버렸던 것이 무엇이었죠? 그것은 바로 그물과 배였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들이 이제 다시 그물과 배를 선택했다는 것은 소명을 버리고 이전의 자신의 삶을
움직였던 그 생업을 되찾겠다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향한 그 두 번째 배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이 베드로가 하는 제안은 이 태반이 그렇듯이, 그러니까 동기는 옳아요. 동기는 옳죠. 하지만 판단이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 고민을 하는지,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동기는 옳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이 디베랴 바닷가를 가서 다시 버려두었던 배와 그물을 집었겠어요? 자신의 삶을 다시 끌고 갈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동기는 옳았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판단이 틀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앞에 주님이 사라지니까 자신들과 함께 3년 반을 동거동락했던 주님이 죽게 되자 떠나야겠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이 스스로 자신이 생각한 이 옳은 동기가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베드로의 판단 미스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 16절 그리고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슬퍼하게 될 것이나 너희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이미 예고된 주님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통할 시간은 찾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슬퍼할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조금 있으면 다시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곧 변하게 될 그날이 올 거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그 명령 앞에서, 그 부르심 앞에서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특정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디베랴다 아니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엠마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도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그 장소가 이 손에 그물과 배를 움켜쥔 디베랴 바닷가는 결코 아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이 감정과 필요를 따라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특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치 베드로가 선택한 것처럼 옳은 동기를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구약의 사사기에서는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옳은 동기도 좋고 자기 소련의 옳은 대로, 이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자리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자리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에스겔서. 당시에 온 이스라엘이 함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제 함락될 일만 남아 있었어요. 지옥을 방불케 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자신의 동족인 이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이 포로로 끌려와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시점이었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은 이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언제 자신도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지 모르는 이 두려움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도 포기했고 삶도 포기했고 오히려 이 애굽을 의지하며 삶을 맡기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젊은 선지자였던 이 에스겔에게 불타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없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절망의 앉은 자리를 털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붙들고 기다려라, 인내해라, 그것을 외치고 싶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그가 한 예언들을 보면 아주 과관이죠. 좌우로 누워서 유다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언을 했어요.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옆으로 누워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예언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요한복음은 이렇게 한번 전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상하잖아요. 근데 에스겔은 그렇게 유다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쇠똥을 구워서 떡처럼 먹기도 했어요. 이상한 예언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옷을 벗고 거리를 활보하는 기행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그 예사로운 것들이 없는 이 거의 이상한 일들,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예언들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이 바벨론에 남아서 그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를 향해서 순종하며 예언을 했냐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행하길 원하시는 이 에스겔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곳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들, 그 동족들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비록 바벨론이었지만 그곳에서 던지는 모든 메시지가 동족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예레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오히려 예레미야는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남겠다, 어떻게 우리가 예루살렘을 버리고 성전을 버리고 포로로 잡혀가냐, 끝까지 시드기야를 향해서 저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거 하나님 뜻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끝까지 바벨론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70년 너희가 종살이를 하고 나면 다시 하나님께서 복귀시켜 줄 것이다. 오히려 이 에스겔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메시지로 그들을 이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버렸던 것, 그것이 예레미야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 여러분, 우리가 이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을 많이 부르죠. 그런데 브릿지가고 부관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된다는 것, 이것은 부르심의 자리가 곧 우리의 길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걸어갈 길이 있어서 그 길을, 우리가 만들어진 길을 향해서, 그 대로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일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시온의 대로를 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거의 현대 이 정주영 회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길이 없더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길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증거하는 것처럼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이룰 것을 내가 믿는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우리 안에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옳은 동기를 따라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특정하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나의 삶이요,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소개된 이 베드로를 비롯한 이 여러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옳은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 4절을 보면 그들이 선택했던 이 자신만만했던 이 과거의 생업을 통해서 처절한 실패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밤을 새워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단 한 마리도 건질 수 없었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5절에서 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소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자 물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배 안으로 들어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자 모든 상황이 단숨에 역전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밤을 새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들이었지만 예수님의 한마디, 그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에 잡힌 물고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 그물을 배 위로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잡게 되었다. 성경은 읽어보면 153마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탁월한 어부였기 때문은 아니죠. 그러니까 탁월한 코칭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이 방법에 대한 문제들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이 구절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길 원하시냐면 주님이 있는 삶과 주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비단 물고기가 많이 잡혔기 때문에, 셀 수 없는 물고기가 잡혔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 된다. 그분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이 다른 것은 없어도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유한 기쁨으로 인해서 복된 인생, 풍성한 인생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런 충격적인 경험을 한 제자들이 방금 자신에게 그 이야기를 했던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신 줄 그들이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권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외쳐요. 예수님이시다.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아니면 자신들만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뭐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그냥 베드로가 외쳤을 뿐입니다. 예수님과의 거리는 뭐 한 90m 정도 되었을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고 난 다음에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베드로는 또다시 이해할 수 없는 기행을 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벗어두었던 겉옷을 둘러입기 시작하더니 어떻게 해요? 바다로 뛰어들었대요. 오히려 이 외투를 벗고서 뛰어드는 게 낫지 않았겠어요? 바다를 헤엄치려고 했다면 일단 여기서부터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육지를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또다시 이 베드로가 행하는 판단 미스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동기는 오나 보아요. 예수님을 만났으니,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극적이에요, 감격적이에요, 놀라워요. 그래서 예수님이시다 외치고서 뛰어들 수 있어요. 동기는 오라 보이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바다를 뛰어가는 자신이 배보다 빠를 수 없죠. 그 남은 제자들은 노를 저어서 배를 타고 육지에 가게 돼요. 성경은 베드로가 먼저 육지에 도착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추측하기는 결국에는 이 베드로가 이 노를 저어서 가는 이 일행들과 동시에 육지에 도착했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결국 이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제자들이 다 함께 이 예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해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숯불 위에는 생선이 놓였고 빵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께서는 이미 숯불에 물고기와 빵을 굽고 계셨다. 뭐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이미 숯불에 물고기와 빵을 굽고 계셨다. 왜 이게 놀라운 이야기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숯불에 이 물고기와 빵을 굽고 계셨다는 것이 놀라운 일인가? 그것은 주님에게는 지금 제자들이 잡은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물고기가 필요 없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잡은 이 고기가 필요 없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능히 스스로를 챙기실 수 있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미 이 제자들이 고기를 잡기 이전부터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지점이 놀라운 것이라는 거예요. 12절 이 상반절을 보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제자들에게 한마디 던지십니다. 뭐냐면 와서 아침을 먹어라. 이미 손수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제자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부르신다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대할 만한 근성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렇게 웰컴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부족하신 분이신가? 불완전한 존재신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동역과 연합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신가?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면 일단 부르시고 그 능력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기대할 만한 사람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그런 기대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시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상황 갈 때와 같이 언제 꺾일지 모르는 인생이지만,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요즘에는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 루저라고 우리를 꺾어버릴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오늘도 여전히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꺾지 않으시고 상황 갈 때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내어버리지 않으시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과거에 이 색소폰을 연주하시면서 이 선교사이시기도 한 이 박광식 형제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적이 있어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은 흔들림 없이 흘러간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불완전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온전히 세워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받아들이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존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오케이,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순종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 다들 그분이 주이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중 감히 그분께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참 불편한 교제가 시작이 되었어요. 제자들 모두 지금 함께 이 조반을 나누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세팅하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분을 향해서 묻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 맞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맞죠? 근데 뭔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부활의 옷을 입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전과는 뭔가 다른 이 예수님의 모습에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묻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 예수님 맞으시죠? 정말로 부활하신 거 맞으세요? 이 이야기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천하의 베드로조차, 눈치 없는 이 베드로조차 지금은 뭐 하고 있어요? 침묵하고 있어요. 그저 예수님께서 구워주신 이 물고기와 이 빵을 먹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 베드로의 입이 침묵하고 있었을까? 자신이 주님한테 한 짓이 있는데 2번이나 주님을 배신했잖아요. 배신의 연속이었잖아요. 사실 지금 이 디베랴 바닷가도 주님 배신한 그 배신의 현장이잖아요. 그곳에 다시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주님인 줄 알아봤다 한들 주님이시군요. 그것을 주님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었겠어요? 베드로는 이 제사장의 관저까지 포함하면 총 5번의 배신을 한 셈이에요. 거기서 3번 부인했죠. 십자가 상에서 부인했죠. 그리고 오늘 부인했죠. 5번을 부인한 것이 베드로였어요. 사람이 염치라는 것이 있다면 그저 유구무,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몇 해 전에 이 G20 정상회담에서 한국 기자들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질문 우선권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 어떤 나라들보다 먼저 이 한국 기자들이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이 오바마 대통령이 제공한 거죠. 어떻게 보면 완전한 특혜인 것이에요. 그런데요, 웬걸 아무도 감히 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한국 기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질문을 하지 못했어요. 너무 충격이었죠. 질문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침묵하고 있으니까 이 눈치 없는 한 일본 기자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손들고. 그럼 내가 질문하겠다. 그랬더니 오바마 대통령이 일단 한국에게 발언권을 주었으니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아무도 시간을 주지만 이 침묵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때 본 한 비평가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국 사회에 언론의 자유가 있을까? 만약 그 자유가 말의 자유라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꼬집어 이야기를 하는데 뭐였냐면 한국은 이 좀비어 체계라는 이 문화 아래서 말을 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좀비어 체계. 쉽게 말하면 이 토론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소통하는 과정들이 이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질 때 잘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좀비어 체계의 지배를 받으면 서로를 상하관계로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되고 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권을 가진 자와 그 주도권에 끌려가는 자가 분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이 생겨질 수밖에 없죠. 이 오바마 대통령은 이 좀비어 체계의 그 틀 안에서 보면은 갑인 거예요.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상급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억눌림과 그 심리적인 부담감 때문에 감히 질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코 이런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평등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소통이 아니라 오히려 불통, 단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의 상황이 딱 이와 비슷할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비록 예수님과 이 수직적인 관계 때문에 질문을 못하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제자들은 전혀 다른 의미에서의 이 좀비어 체계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바로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이 마음에 이 두려움이라는 빗장이 쳐져 있는 거예요. 질문을 하고 싶어도, 예수님이 맞으신지 확인하고 싶어도 이것을 전혀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요, 이 빗장을 걷어내지 않으면 결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 마음에 있는 이 빗장이 제거되지 않는 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마음의 문을 향해서 계속해서 두드리시는 예수님, 강제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분이 예수님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죠? 반응할 때까지, 그 마음의 문을 열고서 예수님을 영접하실 때까지 그 마음의 빗장이 걷어지기를 위해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함께 이 순모임 교환을 통해서 나눌 주제가 뭐예요? 똑똑똑, 마음의 빗장을 여세요. 에? 마음의 빗장을 여세요. 이것은 비단 이 초청 대상자의 마음에 쳐져 있는 빗장을 향해서만 문을 두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쳐져 있는 이 빗장도 열어 제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작정하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에 그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이 부모님을 향한 이 어떤 이 권위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과거의 실패, 그 상처, 그것이 마음의 빗장에 대해서 견고하게 닫혀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내 마음의 빗장을 열고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작정한 그 누군가의 마음의 빗장도 열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마음이 견고하게 닫혀져 있던 그 어떠한 빗장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벗겨낼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에 전도 집회를 준비할 때 나는 이번에 아닌 것 같아, 그렇게 겹겹이 내 마음에 쳐져 있는 이 마음의 빗장 때문에 작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일단 먼저 그 작정자의 마음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기 이전에 자신의 마음의 문을 향해서 두드릴 수 있는,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이 견고한 빗장을 먼저 벗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15절부터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근심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아멘.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조반을 마치고 난 후 어찌 보면 이 오늘 본문의 절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베드로와 이 예수님, 이 두 사람의 이 독대가 이어지게 되어지죠. 이 장면은 어찌 보면 이 성경 전체 이 모든 문학 작품에서 가장 이 감동적인 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의 이 문학적 가치가 있고 감동이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획기적인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용서하는 방편으로 베드로가 해야 할 과업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사랑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그래, 그럼 됐어, 그걸로 충분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네 마음 안다, 네 마음을 받았다,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제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떼를 돌봐라.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재차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이 예수님의 요청은 결코 베드로에게 자신으로부터 용서를 얻기 원한다면 야,
가서 다시 어린 양떼를 먹여. 내 어린 양떼를 다시 쳐.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을 통해서도 우리의 이 실패와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얻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한다 한들 던져두었던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심, 그 사명을 다시 들어매고서 죽을 길을 간다 한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면죄부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삼위의 하나님, 이 독자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러면 떠나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내 양떼를 먹일 수밖에 없어. 내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흩어졌던 내 양떼를 모아서 다시 칠 수밖에 없어. 다시 사랑할 수밖에 없어. 지금 그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용서받기 원하면 가서 사랑해라, 이 이야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자연히 그 사랑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톨릭에서는요,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뭐라고 하죠? 미사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테 미사이스트. 이것은 가라, 시기 끝났다. 가라, 시기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끝났다면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명이라는 이 미션의 어원도 바로 이 미사를 통해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미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 인생의 결단, 그 부르심의 자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들어갔다면,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자연스럽게 미션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오늘 다시 내 양떼를 먹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르심은 조건적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가서 그와 같이 살아라. 그것을 지금 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억지로 누군가의 충동질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줄을 쥐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향해서 우리가 억지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감격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가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18절, 19절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리고 너를 묶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해주고 계세요. 좋은 이야기가 아니죠. 그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죽음이, 그의 미래가 얼마나 그 처참한 죽음으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결과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은 그 처참한 베드로의 그 결국, 그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한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이 하늘이 열리고 말씀이 들렸다 해서 이 열리고가 어떤 의미라고 했는지 기억이 혹시 나세요? 이 헬라어 스키조라는 단어가 사용이 돼서 하늘을 찢으셨다. 얼마나 이 예수님을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고백이 절절했으면 그 한순간을 참지 못하고 하늘을 찢어버리시고 그곳에 그 말씀으로 임했냐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자신의 모든 인생의 그 부르심의 과업을 마무리하시고 그분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죽으시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마태복음 27장 5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성전 휘장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표현이 앞서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셨던 그 하나님의 하늘을 찢으신 사건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한 이 스키조, 동일한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제 우리를 향해서도 흘려보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최초의 하늘을 찢으셨던 그 하나님의 스키조는 예수님, 그 당신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온 천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서 그 육신을 찢으시고 스키조, 이제는 예수님 그 한 분만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의미심장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뭘 보내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을 찢으시고 온 인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그 통로로서 자신이 사용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잖아. 나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았어. 근데 이제는 내가 죽고 승천하면 너희가 가게 될 것이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21절의 예수님의 이야기였고, 오늘 이 베드로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쳐라. 내 양떼를 먹여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이 말씀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이 죽음이 세상에서 볼 때는 미련한 도였죠. 초라한 결말이었고 어찌 보면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온 인류를 향해 열려진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초청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삶이 처참한 결말을 예고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이 비극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영광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다면 우리는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이전의 삶으로 다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풀려가는 이 영혼의 매듭을 견고하게 다시 묶고 오로지 우리는 전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흘러가게 된 것처럼, 이 베드로를 통해 온 세상에 이 천국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이 베드로라는 이름 위에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거룩한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침없이 충만하게 흘러가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의 인생이 이 예수님과 같이, 이 베드로의 인생의 말년과 같이, 베드로만 그랬던 게 아니죠.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이 제자들, 초대교회 교부들의 인생이 다 이 순교자의 흘린 피로, 그 열정으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 초대교회에는 순교는 제2의 세례, 피의 세례라고까지 불렸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영접하는 사람은 순교를 감당하는 그 피 흘림의 세례, 그래서 그것을 물 세례 이후에 제2의 세례, 피의 세례라고까지 불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인생의 그 고난, 그 절망의 터널 가운데서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재를 부인하고 자신이 걸어왔던 이 인생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내어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한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그들을 품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꺼져갔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미해져갔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이 선명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잃어버렸던 그 주님의 양떼를 다시 되찾아오겠습니다. 그것을 품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신실하신 주님, 사방 갈대와 같은 우리의 인생,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그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꺼져갔던 주님을 향한 거룩한 그 사랑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각과 그 마음의 빗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 앞에서, 그 초청 앞에서, 그 사랑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벗겨지고 회복되어지는 그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갇혀진 모든 세상이 주님을 향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불순종의 삶의 것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서 이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모든 빗장이 걷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모든 절망이 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룩한 기쁨과 화평과 희락과 그 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그 마음의 어두운 빗장을 거두어내고 일어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막힌 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내 맘의 빗장을 내 맘의 모든 하나님 돌림의 빗장을 거두어내시고 오늘도 내 맘의 문을 향하여 사모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감성 가운데 받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는 예배 안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안에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아멘 예배 안에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안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안에 어떤 상황
더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공동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하나님 믿음의 고백, 그 견고한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진 하나님 거룩한 고백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부르심을 향하여서 우리가 끊임없이 달려나갈 수 있는 멈춤이 없는 전진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그곳이 어디인들 우리가 믿음을 다해 달려나가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공동체를, 이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모습으로 신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 거룩한 교회를 우리가 세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 진리의 말씀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교회가 거룩한 반석 가운데 세워질 수 있어요. 거룩한 주의 부르심을 향하여 하나님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거룩하신 주님, 인생의 모든 실패와 그 절망 속에서도 그것으로 끝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자신을 끊임없이 배신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친히 먼저 오셔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없을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갖추시고 그 전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부르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를 기대하게 할 수 없는 하나님, 무너진 우리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시고 부르심을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보내시고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결같은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나를 온전히 인도하고 주의 거룩한 부르심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능력이요 가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에 먼저 견고하게 쳐져 있는 마음의 빗장을 거두어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불신과 절망과 두려움과 무기력함과 모든 그 상처의 쓴잔들을 다 걷어내고 오늘도 내 마음의 문을 향하여서 두드리시는, 문을 열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 가운데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을 초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려진 그 빗장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천국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직장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관계를 맺는 모든 인생의 터전이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5월 13일 준비하고 있는 이 웰컴 홈, 사랑하는 가정,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 자매를 초청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정말로 영혼 구원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안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 공동체가, 온 영혼이 힘써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합당한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요셉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를 받으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